2022년 9월 11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안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이 날에 아버지 저희들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머리와 어깨 위에 안수하시사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로지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 마귀의 방해 또한 다 잡아주시고 오늘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기에 모여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10편 12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뵙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입니다. 그죠? 추석에 태풍이 확 휩쓸고 지나니까 뒷집에 가뭄무 같이 내리면서 보니까 휘어져 갈 텐데, 불어져 갈 텐데. 못 보셨죠? 이번에 태풍이 좀 세가지고 많은 또 피해를 입은 수배인들 계시고 그런 와중에 또 우리는 지켜주셔가지고 거기에 또 감사드리고 그죠? 이 천재지변이 항상 일어날 때마다 밤새 격정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 참 감사드립니다. 그나마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달려 넘어갈 수 있어가지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 아유 또 목숨도 앗아가는 일도 있고 많은 차들이 물에 잠겨가지고 사용도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도우시는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의외로. 근데 이제 추석이 지나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늘 매일 확진자가 오늘은 몇 명 늘었고 몇 명 줄었고 이게 뉴스의 첫 일거리라서 참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가을 되면은 지금 독감이 아마 9월, 10월달 되면 독감이 또 시작될 것 같으니까 독감 예방접종 꼭 발표되면 맞으시기를 바라고요. 찬송가 411장 부르시면서 주여신 현금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서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든들 내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큰 기회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위한 것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력하심으로 저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서 만물을 다 지으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동력하며 동참하며 주님 앞에 늘 기쁨과 찬양으로 저 하늘과 저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날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악으로 인하여서 늘 저희들이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저희 속에 주신 그 생기로 인하여서 늘 우리가 저 본향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상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사 주님을 하나하나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끝을 내고요, 또다시 창세기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오늘 1장, 2장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에, 이 지구에, 이 땅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살고 과학이 발전하고 집도 있고 농사도 짓고 차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전에 이 땅은 어떠한 곳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지구상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두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창세기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이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섞여져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의 저자는 이 천지 창조를 할 때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내려왔을지언정 그의 근본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격이라는 것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면은 똑같이 육신을 가진 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이 땅에 내려온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인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목적을 달성을 하고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저 천국에 가시면서 이 땅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보혜사 성령님, 또 육신이 없으신 그 성령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위가 틀릴 뿐이지 결국은 다 그 위가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1일부터 6일까지 하나하나 천지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날에 이 땅의 천지를 모두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천지 창조와 2장에서는 안식일과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날에는요, 3절부터 보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에 빛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2절에서 보았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땅은 온통 다 어두컴컴한 곳에 있었다. 어두컴컴한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빛을 주셨다. 이 빛,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하고는 조금 이렇게 생활 방식이 틀립니다. 그죠? 우리는 아침이 되고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저녁에 자고 그 다음날이 돼야 하루가 지났다고 보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야만이 아침이 돼야만이 첫째 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는 빛을 먼저 만드시고 빛과 밝음과 어두움, 낮과 밤을 먼저 가르는 날이 첫째 날이 되고요. 두 번째 날에는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이 궁창은요, 하늘을 말하는 건데요. 이 하늘에 물이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궁창으로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래서 이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다. 하늘 위의 물은요, 우리가 비가 오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 아래는 강이 될 수도 있고 호수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다도 될 수 있는 그 하늘을 중점으로 가운데로 해서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나뉘게 되고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궁창.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육지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 땅에 이 궁창 하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뉘었을 때에 이 하늘 아래에 이 땅의 물도 육지와 바다로 나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육지에 이 묻의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네 해서 나무와 풀들이 나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 이 하늘 위에 있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 하늘 위에 물을 제외한 광명이 있어. 이것을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해서 해와 달과 별과 구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1월 성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게 바로 태양과 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넷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이제 새가 나옵니다. 새와 그리고 물고기와 그리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모든 것들, 이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 물속의 것들, 모든 것들 다 번성하도록 이런 명령을 내리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과 땅과 별들과 해와 달과 하늘 위의 것들과 하늘 아래의 땅과 바다와 그리고 생물들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27절입니다. 26절부터 볼게요.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를 만드셨다는데 이 우리는 누구냐 말이냐. 사람을 아직 만들기 전인데 누구일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성령님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가 2022년입니다. 2022년 전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조선왕조 500년 거전에 고려시대, 그전에는 뭡니까? 고려시대 전에는 뭡니까? 후삼국시대, 그 다음에 삼국시대, 그 전으로 가면서 고조선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적에, 그죠? 우리나라는 거진 주후 AD로 시작한 시점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소설로 봤을 적에 고조선은 주전이 됩니다. 기원전이 되는 거예요. 이 기원전과 기원후 2022년 전에도 이 땅에 세상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전과 주후, 기원전과 기원후, 우리는 2022년 전에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기 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전에는 고려가 있었고, 그 전에는 후삼국 시대가 있었고, 그 전 시대는 없었을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전에도 이 땅의 역사는 흐르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뉠 적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출생이 가장 큰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뉘게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기원전,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 그 전에는 뭐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요. 노아가 나오게 되고요. 그 전에 모세가 나오게 되고요. 그 전에 창세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는 도대체 몇 년도에 기록이 되었을까? 창세기는 몇 년도에 기록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는데 이 과연 창세기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한 나라를 건국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이 율법들을 가지고 너희가 법을 제정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5권을 기록한 시기는 얼마나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있을 때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결국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시기는 언제냐? 거진 주전 1440년경을 봅니다. 1440년경. 지금으로 보면 몇 년입니까? 3500년경입니다. 그죠? 이 3500년. 이 3500년경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 이 3500년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역사가 또 있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1장까지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노아가 그 전이죠. 아브라함 그 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 그럼 이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몇 년인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10,000년이 넘는지 20,000년이 넘는지 이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창세기를 기록이 된 시기는 대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어느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이집트입니다. 그죠? 지금 이집트, 옛날에는 애굽입니다. 그죠? 이 당시에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기록 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는 1400년 정도, 주전 1400년 정도, 지금으로 봐서는 3500년 전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될 때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의 40일 홍수 사건이라든지 아담의 창조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했을 때라든지 이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모세가 지어낸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깊은 교류를 통하여서 이 최초의 천지 창조의 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언조차도 계시조차도 알았던 것처럼 이 모세도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시기까지 다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과연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소위 진화론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알을 낳아야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닭이 태어나기 전에는 달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알이 먼저 주장하는 진화론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런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출생에 관해서 창세기에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5일 동안 6일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 다음에 6일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라는 거죠. 이 지구를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이 지구의 모든 것들, 사람이 살기 편하게, 사람이 다스리기 편하게,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 우리가 가진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 하나님이 가지신 인품, 하나님이 가지신 성격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가진 인격, 내가 가진 품성, 내가 가진 성격,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선한 인품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먼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우리에게, 자, 우리가 생각을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 복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2장에 나오게 됩니다. 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이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다스릴 만한 한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자,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주하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이 사람에게는 어디를 주시느냐, 지역을 에덴 동산이라는 지역을 주셨다. 그 지역에는 어떤 곳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곳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움직여야만이 우리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터로 나가게 되고요, 우리는 방을 청소를 해야 되고 주방에서 밥을 해야만이 우리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는 먹을 수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는 아무 노력을 안 했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자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살았을까요? 초창기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족을 다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깨어나도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게 맞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오늘 여기 나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풀도 주시고 채소도 주시고 이 과실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짐승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았다. 누가 잔소리하지 않았다. 니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진 행복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렇게 다 같이 노력을 하려고 지금만큼 애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의무적으로 가서 일을 해야만이 우리는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누구는 밥을 하고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그 사람 눈총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거는 누군가는 상을 패야 되고, 그거는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거는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그거는 누군가는 빨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누군가가 다 노력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아무 잔소리도 듣지 않았을까요? 눈총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 땅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밥을 먹더라도 그게 내가 피곤한 일이거니, 내가 짜증나는 일이거니, 내가 억지로 하는 일이거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있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었을 겁니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생명나무의 과실. 특히 중국의 진시황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한 나무 다 따먹었을 거예요. 평생 안 죽으려고. 평생 하나님과 동급으로 살려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먹은 적도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욕심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굳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안 따먹어도 내 마음 편한데, 내 편하게 살고 있는데 만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3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는 대로 뱀의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지은 아담 하와가 이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쫓아내고 화영금을 주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복을 주셨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리 경작을 하고 같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아무도 내가 힘들게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일에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이 일에 감사하고 살았다. 즐겁게 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군가는 무엇을 하고 누군가는 무엇을 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왜 나만 제일 큰 일을 해야지? 왜 나만 제일 험한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제일 더럽고 힘든 일만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 쎄 빠지게 이랬는데 저놈은 놀고 먹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짜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7일째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하루는 쉬어라. 내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하루는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밤낮으로 굴리면 몸살 납니다. 병이 납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년 360을 밤 주야간으로 돌려보세요. 기계 고장납니다. 그죠? 수리비 들어놔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쎄 빠지게 안 해도 나이 들면 병이 들게 마련인데 그 병을 재촉하는 것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그러면 사람이 올바른 정신으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몸살나서
영양제 링건 맞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 더 큰 병을 얻으려면 암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잠을 못 자고 일을 하게 된다면 짜증이 나고요. 신경질적이게 되고요. 불만이 폭주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을 주심으로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를 쉴 수 있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많은 과실나무도 있는 반면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었으면 평생 죽지 않았을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았다면 내가 무엇을 죄가 되는 것을 저지르지 않냐고 늘 선한 일만 하고 살아갈 것인데 우리는 참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라. 스스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큰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벌을 받을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도 따먹지도 않았고 선악을 알게는 나무 따먹지 않았죠. 처음에는. 하지만 그 유혹을 받았을 때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자기 두 아들이 그 형제를 쳐 죽이는 그런 가슴 아픈 피눈물 나는 그런 일도 겪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창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큰 복을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루는 쉬어라.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을 주셨다. 세 번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늘 우리는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이 자유의지대로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셔서 네가 뭘 하더라도 나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면은 이 뱀은 도망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사탄으로부터 세 번의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다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를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기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꼬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이끌다 보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는 우리의 인생사를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상황 속에서 어느 삶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지 항상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똑똑이라고 빨리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정말 잘하겠다. 이거 옳은 결정이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거 우리 인생사에 얼마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서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옛날로 되돌아갔었다면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조금 더 잘했을 것인데 늘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사입니다. 공고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우리 마음대로 편안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생하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일세 빠지게 하지 아니하고 늘 놀고 먹으며 살았던 우리가 생각하는 놀고 먹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경작을 하기는 씨를 뿌려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수확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짜증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구나, 동력하는 거구나,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판단 내리고 결정 내리고 하는 이 일들이, 모든 일들이 짜증이라고 생각이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뭔 축복? 축복 한 개도 없는데, 나 축복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이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동력하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감사히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유의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이 천지창조에 동참하는 일에, 이 땅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연단이라는 것,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마라. 이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 우리는 절대 잊어먹지 않을 거라는 거죠.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우리는 힘듭니다. 늘 노동을 해야 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것까지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인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 처음부터 아예 생명나무라든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라든지 이걸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지 말고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는 것, 우리에게 나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 또는 우리의 순종함까지, 이 어려움, 이 유혹의 손길이 있을지라도 빠지지 않냐고 순종하는 이것까지, 결과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알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한 일인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저것이 옳은 일인지 늘 알지 못하며 착각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이나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달콤한 유혹에 우리는 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가 동력하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많은 생각할 수 있는 일들, 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런 한 일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들만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선악과도 따먹지 아니하고 자연 그대로, 순수 그대로 하나님과 이 천지 창조의 이 땅을 다스리는 일에만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 실수를만 하게 되면 우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선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것만 하게 없어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들이 늘 하나님께 주신 그 성품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엎어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효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 큰 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창조에 다스리고 번성하는 일에 동참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또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의지함을 구하고 또한 그 의지함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것까지 깨닫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